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졌어요. 봄이 다 온 것 같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추우신가 봐요. 또 추워진대요. 아이고. 내일은 16도까지 올라간대요. 16도면 진짜 여름이네요. 여름. 한소대를 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변 전사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찾아왔습니다. 장가람 전사님도 지난주에 이제 설세로 집에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한 1년 이상 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그저 한 1년 이상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끝내고 나니까 시원하고 한편으로 또 어쨌든 우리가 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했다는 자부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이제 더 잘하겠죠. 다음에 하면 더 잘할 텐데 이제 또 한 1, 2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뭘 좀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많이 못했던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서신서를 좀 해봐야 되겠다.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바울 서신을 제가 잘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공부를 좀 못해서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It's okay. 네, 뭐 담임 목사의 특권이죠. 우리 재림교회를 구약만 보고 신약을 잘 안 보는 교회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신약을 조금 봐서 보강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복음서 빼고 예수님을 빼고 나서 가장 비중이 큰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잠깐 승천해버리고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승천해버리고 누가 그 교회를 이끌고 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례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조금 있다 보면 베드로 사라지고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 나와요. 끝까지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의 책이 보면 굉장히 잘 못 쓰여진 책이에요. 소설로 보면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아니 뭔 책이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어요. 베드로 얘기는 나중에 가면서 어디 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친히 선발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있기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최후의 만찬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죠. 예수님을 팔고 나서는 그만 예수님이 정죄받고 죽으시는 것을 알자 양심의 가책으로 도망가서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돈을 갖다가 주죠. 제사장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이 이거 던져라 우리 상관없다 하니까 이 물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돈을 성전에다 내팽개치고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큰 슬픔을 겪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다시 그냥 이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천국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줘. 그때는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제자가 11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아무도 그 11명의 그 한 명이 12명의 한 명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느꼈더라면 예수님이 뭐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12번째 제자를 선발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거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어디에서 무슨 산이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 승천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하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이렇게 올려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오시리라. 그제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원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죠? 하루 종일 계속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제서야 뭘 생각하냐. 예수님이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예수님도 보고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1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락방에서 뭐 하냐면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 모임을 하고 났더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 없구나. 한 명이 없구나. 그래서 뭘 해요? 오선을 하죠. 오선을 하는데 추천을 2명을 받아가지고 2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이제 이 2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같이 맡아서 할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하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2사도가 이제 완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도가 몇 명일까요? 13명이에요. 우리 나중에 누가 그 12에 있지 않았던 한 사도가 나중에 바울 뒷문으로 정규 과정이 아닌 그죠? 특별 과정으로 들어와서 사도가 되는데 예수님이 골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학식에도 안 오고 졸업식에도 안 하고 학비도 안 내고 출석도 안 했는데 뭘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12문에 그죠? 기초석에 12제자 이름이 있는데 거기 누구 이름이 있을까? 마띠아가 있을까? 빠졌을까?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도는 12명이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도가 13명인 거예요. 근데 마티아스는 그때만 나오지 생전 다시 안 나와요. 마티아는 그때만 나오고 그 뒤로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너무 섣불러 너무 성급했다. 좀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12번째 제자가 등장할 것인데 인간이 먼저 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늘에 가면 어느 게 맞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들이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뭐 기도하지 않고 막 성급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제자는 12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사도행전이 난다. 결말이 없어요. 안 나. 결말이 없어요. 그 말은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누구도 미. 그 이후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그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다 우리도 다 사도들인 거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뭐가 되냐 하면 그 사도로 부름받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제자가 되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직도 바울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바울 자신의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500여 형제 중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 500명 중에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지만 일부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어떻게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꼴찌, 모든 예수님을 그저 살아생전에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배웠던 그 제자들과 500여 막 이런 사람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가 쩌세요?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뒤늦게 겨우 은혜로 이렇게 제자에 속했다 이거죠.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두 얼굴의 사나이다. 왜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 그러나 나중에는 기독교를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하던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기독교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 기둥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강렬한 대조요.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냐? 예수님을 전파하던 스데반 집사를 뭐 했어요? 즉결 처형. 돌로 치는 것은 뭐예요? 즉결 처형을 하는. 여러분 이게 즉결 처형이 이게 보통 이게 지금 저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인민재판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인민재판. 중국에도 인민재판을 해? 옛날에 했지. 중국도 옛날에 했어. 언제 했냐면 원화 따거리 문화대혁명 때 홍웨이빙이 한 것이, 홍위병이 한 것이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은 누가 사람을 잡아와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반동부자다. 내가 봤다. 무슨 좋지 않던 말을 했다. 인민들 앞에 끌고 와요. 그럼 인민들이 뭐 하냐면은 이 사람의 그런 사실을 거기서 막 그렇게 하고 봤다는 사람 죽어야 된다고 하고 주장하면 이 사람들이 그 즉석에서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고문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인민재판인데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신성 모독죄는 현장에서 직결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고소를 하면 뭐 해야 돼요?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처벌을 해야 정상인데 이 인민재판은 뭐가 없어요? 재판이란 절차가 없어요. 현장에서 누군가가 저걸 하면 대중이 그걸 옳다고 지지를 해버리면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자, 로마 감옥에서 뭐예요?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고 또 한편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순교를 당할 그죠? 기다리는 모습. 이 바울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 무엇이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 줬는가? 무엇이 그렇게 바꿨을까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 다메섹에서 스데반을 순교할 때의 모습과 또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렇죠. 예.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물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방금 말씀드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그죠? 복음 전도자가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 했냐면 아주 막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막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현리교회 같은 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1,000명, 2,000명이 침례를 받아 교회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아수라장이죠. 감당을 못하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도르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도르가회에서 뭘 도와주는데 불쌍한 사람을 구제를 해주자고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있는데 지원금을 이방인들이니까 헬라파 과부에게는 조금만 줬어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헬라파 과부에게는 월 5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이 뭐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아,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우리도 또 무슨 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그런 혈통이 유대인 헬라인 따지냐 그러면서 막 하니까 맨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붙들고 하소연하고 베드로가 못 들으면 요한 붙들고 하소연하고 다음날 야고보 찾아가고 막 이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회의를 해서 결정해요. 아, 이런 행정적인 것은 집사를 뽑자. 예? 성령과 지식에 충만한 사람 뽑아서 집사님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아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집사님을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집사들이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하려고 했는데 교회 행정 업무, 구제 업무 이런 것만 청소 막 이런 것만 맡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집사님들이 그 일을 희떡해 치우고 남는 시간에 어디 가 있어요? 다 저 사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중 막 광장에 가가지고 막 여의도 광장 같은 데 가서 막 뭐 하는 거예요. 공정 설교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어느 날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광장에 설교를 하는데 뭐였어요? 거기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특히 바리새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는데 오리라 한 선지자 누구? 의인, 예수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오리라 한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삼척 동자가 들어도 알아보겠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죽은 예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우리한테 책임을 비난하는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죠? 욱해가지고는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오늘 저는 그냥 두선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돌을 쳐서 이제 직결 심판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걱정이 돼요. 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뭐 했어요?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제일 힘 있는 사람 누구를 찾았어요? 네, 바울. 바울 사람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뭐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냥 아이고 아파 하고 막 괴롭게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면서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나면서 이 스데반이 뭘 봤어요? 예수께서 얼마 전에 부활했던 돌아가셨던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하늘에 그냥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얀 빛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했죠.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바울. 네,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인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뭐한 사람이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을 서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사울이요 아예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이단들을 내가 다 없애겠습니다. 듣자 하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집회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을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그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바울이 땅에 쓰러지고 눈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요? 사울아, 사울아. 그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아나니아를 찾아라. 내가 그에게 네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찾아가죠. 봉사들이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시력이 이제 회복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너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야.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앞에 누구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스데반의 씨앗이 그저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를 탄생해요?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한 말씀 있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복음 전도에 가장 큰 방해는 복음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탄생은 이제 굉장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자, 회심 전에 바울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자, 다소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소라고 하는 제가 지도를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오른쪽 아래쪽이 어디예요? 유대라고 되어 있죠. 네. 유대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거기서 조금 위에 보면 가이사랴 보이고 거기에 조그마한 하늘색 호수가 하나 보여요. 그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출신들의 대부분이. 근데 다메섹의 성도를 잡으러 갔다고 그랬죠. 다메섹은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이방. 이미 유대를 벗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저 위에 쑥 들어 안디옥 더 위에 올라가서 왼쪽에 다소라고 보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이 저기예요. 저기는 지금 현재 터키인데 과거로 볼 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여기예요. 예, 목사님. 맞아요. 예. 다소. 이 바울은 국적은 유대인이 아닐 정도로 이미 멀리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입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랐어요.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바울은 당시에 헬라말을 잘했을까요? 헬라말을 잘했죠. 여기 다 헬라식이니까. 아, 그릭이 예, 헬라예요? 예. 바울은 헬라말을 잘했겠죠. 당시 로마 전역에서는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학을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자기네 말밖에 못해요.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쓰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예. 히브리어는 조금 더 그 전에. 그러나 그 뒤에는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뭐다?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출신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바울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은 누굴까요? 최고로 유명한 네, 그 랍비,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데 아주 정통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교포가 와가지고 대학을 어디 다녀? 서울대 법대를 다닌 거예요. 네. 서울대 법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유대식 율법 교육을 받은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 바울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기독교를 용납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왜 기독교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의 철저한 교육을 받으니까 네. 신은 하나라는 거. 신은 신명기 6장. 유일신, 예, 첫째 유일신이고 맞아요. 자, 여기 저기 보면은 여기 두 번째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대교인들은 믿었는데 누가 지금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가 좀 능력적이고 똑똑하다고 예수님이 좀 능력적이고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메시아, 여기 제가 두 개 다 말씀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율법을 통해서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바울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
십자가를 통한, 그죠? 오직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로 볼 때는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가 볼 때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사기라고 믿었던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구원자. 왜?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큰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합니다. 그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고 뭐 하냐면은 이제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도망을 가죠. 바울이 뭐 합니까? 곧바로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니까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아니 저 녀석 지난주만 해도 지금 뭐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뭐 중간에 뭐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는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고 막 복음을 전하거나 난리가 나니까 안 돼요. 잡아 죽여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가서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한 3년 정도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자, 거기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을 어디로? 이방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바울의 출신 자체가 여기인데 바울이 뭐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다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쪽으로 가죠. 다소를 출발을 해서 유럽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절대 이 사람들 시켜놓으면 절대 저기 못 가요. 네, 절대 안 갈 사람들이요. 일단 언어가 안 되죠. 예,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로마 시민권도 없어요. 자유로운 통행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저를 보냈어요. 1차 선교여행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더 멀리 가죠. 2차 선교여행은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가죠. 3차 여행입니다. 3차 여행도 역시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그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데 참 긴 세월 동안 로마에 압송을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다가 사도행전에는 거쳤지만 거기서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서 다시 로마와 스페인, 그리스까지 이쪽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의해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생애와 출신과 생애를 보면서 우리 오늘 전사님 둘이 와 있는데, 이 중국에서 온,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또 어디로 가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또 더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설 전에 제가 진리애플 선교의 해외 사업을 맡고 있는데, 인도에 있는 어떤 형제가 우리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선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지지난주 우리가 월요일 밤 10시, 거기 7시인데 여기는 밤 10시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이제 했는데 한 80명이 줌으로 들어왔는데 다 개신교 목사님들이에요. 인도에. 안식교 목사님 한 명도 없고 아멘. 개신교 목사님. 근데 이제 이번 월요일에 하라고 하는데 이번 월요일은 100명도 넘게 온대요. 다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아멘. 이 친구 원래 장로교에 다니다가 나중에 그 안식교회로 개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식 목사는 아닌데 이제 그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한 1000명 이상의 개신교 목사들을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주 그렇게 집회를 한대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인디아? 보면서 인도의 그 본토에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둔 자기의 종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멘. 예.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현대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혈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지역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명의 이 바울이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방금 보신 것처럼 회심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여행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또 뭘 썼어요? 서신을 썼는데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인데 참 희한한 것이요. 마지막에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저절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 서신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 바울 서신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바울이 14권을 쓴 것이 되고 이걸 빼면 13권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얼마예요? 27권 책의 딱 절반이에요. 13.5권이에요. 13.5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바울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책 있어요? 여기?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쓰신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직접. 다 제자들이 썼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성화 이런 것이 다 바울 사도의 신학적 체계화, 조직적으로 체계화로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 위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예 부름 받을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달려갔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이방인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을 위해서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이 13번째 제자 이 바울이 그분이 쓰시고 복음 다니면서 전파하시면서 그 뭐한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면 뭐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난 요즘처럼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니까 그 교회 한번 가면 자주 가지도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가니까 뭐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예. 자기가 지나간 교회들의 문제와 이런 거 어려움을 들으면서 아유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요.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빨리 사야 하는데 뭐 그죠? 아이고 누구누구가 암 환자가 많아서 힘들다고요. 아이고 녹즙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네. 이 바울 사람은 목양적 관점으로 쓰신 서신들이 근데 그 서신들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어디 있어요? 이 서신들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그 교회를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성장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바울 서신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 현리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좀 찾고 우리 영적 유익의 상태로 그렇게 하시는 계기가 되기를